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요한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눌 말씀은 두 가지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나누려고요.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든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한 후에 죽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져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바로 회개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어떻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할 건 뭐냐면 천국을 가까이 왔으니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회개 많이 하잖아요.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말만 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기도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말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시인하고 용서해 달라는 것이지만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잘못을 깨닫고 시인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회개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서 잘못된 삶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 우리는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후회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깨달아졌으면 하는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시인하며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태백을 가려고 동서울 버스 터미널에 가서 태백 가는 표를 사서 태백 가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게 태백 가는 버스가 아니야. 강릉 가는 버스를 잘못 타고 태백 가는 버스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죠.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내가 잘못 탔네. 버스 잘못 탔네. 태백 가는 버스 타야 되는데 강릉 가는 버스 탔네. 그렇게 얘기만 하면 끝나는 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야 되잖아요. 내리는 것으로 끝나면 되나? 다시 태백 가는 버스를 타야 내 목적지인 태백을 온전히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회개가 내가 잘못했다는 것만 인정하고 시인하고 후회하는 것을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 살아온 사람의 삶의 방향을 틀어서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나와서 그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둘째 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돼지 축사에서 일하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둘째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 집을 나온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나와 여기서 굶어 죽어야 하는가? 후회하는 거죠.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거죠. 뉘우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아버지 집을 나온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방향을 틀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나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후회만 하고 있으면 뭐냐고. 돌아서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고 아버지가 누리는 것을 아들이니까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회개의 삶이라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나. 지금 삶에서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으로는 천국의 삶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없으니까 천국의 삶을 소유할 수 있는 삶으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방향을 틀어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는 삶으로 돌아서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돌아서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상태로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야. 이 상태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들을 쭉 보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데,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헛기도했어 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회개의 삶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는 삶, 올바른 삶으로 돌아서는 삶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친정 용서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상태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으니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삶으로 돌아서라.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돌아서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삶으로 돌아서라 라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내 삶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돌아서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 건가 깨닫고 돌아서서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스스로 의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 거의가 다 잘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의인의식을 가지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만하기 그지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들도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의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교회 안에 또 다른 사람들, 교회 밖에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눈에 누군가의 허물이 보였을 때 불러 세워놓고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고쳐줄 생각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닌 누군가를 배려하는 삶이죠.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 거의가 다 잘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 이유 또 하나는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삶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고, 내 자신은 너무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을 보는,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은 내 몸에 붙어 있으면서,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내 몸에 붙어 있으면서
왜 나는 보지 못하는가 말이에요. 왜 나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잘 보이는지, 바위를 짊어지고 있는 내 모습은 보지 못하고 조약들을 쥐고 있는 다른 사람을 왜 이렇게 내 눈에 잘 띄는지, 물속에 잠겨있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 끝에 물이 조금 묻어있는 사람은 왜 내 눈에 그렇게 잘 띄는지, 나는 진흙과 먼지로 뒤덮여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누군가의 소매 끝에 묻어있는 흙먼지를 보고 왜 이렇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고 불러다가 앉혀놓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고쳐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망원경이 멀리 있는 것을 눈앞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현미경이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균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거울입니다. 거울 앞에서 내 겉모습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얼굴 속에 비춰지는 나 자신을 좀 한번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볼 수 있는 건 거울이잖아요. 우리는 거울을 보는 이유가 겉모습이 어떤가, 내 머리 모습이 어떤가, 이 옷이 잘 어울리는가, 그거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데, 물론 그것 봐야 되겠죠. 그러나 거울 속에 비춰진 내 얼굴 속에 담겨져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좀 찾아본다면,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구나,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해주잖아요. 그 말에 귀를 좀 기울이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저런 말을 하겠지. 그걸 미워하지 말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나를 잘 봤어.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마 그 사람의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지. 내가 고쳐야 돼. 그 사람이 한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바라보고 고쳐야 할 것 고쳐가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때로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소리를 귀를 기울여 바꿔야 할 것들이 있으면 바꿔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바로 알고 의인의식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참,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렵다고 그랬으니까, 내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 많이 있지만 그저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듯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도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렵다. 오늘 또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일까?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일까?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일까? 진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데,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데, 내가 뭘 회개해야 될까?
회개라고 하는 게 뭔가? 돌아서는 거다. 지금의 삶을 청산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늘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으니까 거울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존중받으며 오늘 하루도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한 날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세례 요한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으니, 진정한 회개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 속에서 건강한 한 달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살기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이제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